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무줄 나이입니다. 한국 나이, 또 만 나이, 최근에는 정부가 정해준 윤석열 나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합니다. 때로는 젊다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하시다가도 또 선물 줄 때쯤 되면 65세, 70세 이렇게 또 막 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호적이 늦게 돼서 2년이 늦게 됐다고 원래 나이는 또 2년이 더 많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나이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지요. 그러다 보니 언어도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형제 자매, 나이 적은 형제 자매에 대한 다른 명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많거나 적거나 다 형제인데 한국은 나이 많은 형제, 나이 적은 형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년, 20년, 30년을 따져서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고 기념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연수를 나누게 되면 나이를 따지게 되면 가끔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남겨서 다 그 기록에 맞춰서 나누기도 하지요. 근데 때로는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게 기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첫 절에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왕이 될 그 나이가 40세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걸 딱 읽으면서 제가 약대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임직을 받을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저는 한 5년 한 것 같은데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40세에 즉위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왕으로 있은 다음에 오늘 있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 13장 1절이 번역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들을 참고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해 성경을 이 성경 저 성경 뒤척여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
네, 첫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2해였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을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아예 사울의 나이를 빼먹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너무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NIV 성경에는 30살의 왕이 되었고 42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오래된 버전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사울이 1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번역하기가 참 애매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년을 다스렸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애매한 번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원문은 어떻게 기록되어졌을까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문은 더 어렵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사울의 나이가 1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1살이었을 때 그리고 그가 2년을 다스렸을 때라고 원문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이 전승되면서 복사가 되고 사본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훼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도록 본문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까 현대인의 성경에 1절을 빼놓은 것이 오히려 더 옳은 번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동 번역은 천주교에 쓰는 공동 번역은 1절을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개역 성경은 40년을 통치했고 그리고 2년째 되던 그 해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을 보면 요세푸스에 보면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2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오늘 번역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의 번역이 이 사본이 올바르지 않을 때 다른 성경들을 추정해서 이 날짜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 사람입니다. 그 신약 시대에 그가 사용했던 구약 성경, 그가 사용했던 히브리 성경에는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해서 이제 40년을 힌트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40년을 통치했다라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계산을 해보면 사울의 나이가 어림짐작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열심히 추적을 하다 보니 아주 재미난 학자의 한 견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학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울의 나이를, 사울의 통치 기간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흐릿하게 기록해 놓은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 굳이 사울의 나이를 정확하게 밝힐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사울의 그 통치 기간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도 없이
그저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실패한 사람이기에 그가 통치했던 그의 나이를 알 수 없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불완전한 그의 통치 기간에 했던 일들을 불완전한 그 연대의 기록을 통해서 그 사울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듯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의 정확보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된 그 정확한 그 시간 내에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그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자기 진영에 있고 1,000명을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곳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이 요나단이 데리고 있던 이 1,000명을 데리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는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위쪽 부분에 믹마스, 게바 이렇게 지도가 쭉 있고요. 그 밑에 확대되어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게바에서 믹마스로 진척하는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보입니다. 이 지역이 어딘고 하니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가 되는 지역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블레셋의 진영은 어디인고 하니 해변가에 있습니다. 이 해변가는 아주 평지이고 살기 좋은 곳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려서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산지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몰려가 있는 이스라엘 진영 중에 가장 중심부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만들어 자신들의 군사 지역을 그 가운데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것들을 약탈해 가고 그들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3,000명의 군사를 데려다가 그 요나단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점령지를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첫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일들로 인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서 보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고 하니 그 당시에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칼과 그 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3,000명 중에서 2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하니 사울과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사회였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동기도 얼마나 그 무딘 그 도구를 갖고 있었는지 그들이 그 농기구들이 무뎌지면 어디로 갔냐 하면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블레셋에 있는 대장장이들이 그 농기구들을 날을 세우는 일들을 도와줬습니다. 그것조차도 이스라엘에서는 할 수 없어서 그런 기술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사울이 3,000명을 모아 한 1,000명은 그 수비대 앞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뒤쪽에 있어서 협공을 해 이 수비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 그 지역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블레셋에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블레셋에서 반역을 일으킨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군사를 소집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그 군대는
모래와 같을 정도로 수많은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겁니다. 사울은 고작해야 3,000명 모아다가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은 3만 명,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000명, 거기다가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사무엘이 모여서 그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출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3,000명 중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600명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길갈로 조금 후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은 군사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무엘이 얼른 와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내 편을 들어줘서 백성들을, 군사들을 모을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 그 예배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블레셋과 한번 싸워볼 만하겠다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기다렸던 그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그 수많은 군인들이 모여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사무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전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사를 딱 마쳤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어찌하여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하셨습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그 일주일을 참지 못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도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3,000명에서 그것도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병거만 3만 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울의 반론입니다. 사울의 반론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객관적으로 모든 수치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파악했고 적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어차피 3,000명이든 아니 6,000명이든 그 3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자체로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알량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 군사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마저 떠나갈까 봐 조마조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은 그만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성경 저자는 사울의 나이를 애써 지워버립니다. 사울의 통치 나이를 애써 지워버립니다. 기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억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숫자 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계산했지만 결국 그의 나이 40년 동안, 아니 4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예 그 기록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했는지 성경은 그것 기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록 가운데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많이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몇 세입니까? 내 나이가 만으로, 아니 호적으로, 아니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조금 더 일찍 가고 늦게 갈 따름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 가운데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저 나의 과업을 올리기 위해서, 그저 내 연수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기억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 기억만이 남습니다. 그 순종했던 그 순종만이 남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내가 헌신했는지, 얼마만큼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그 기억이, 내가 찬양대로, 내가 교사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받았던 그 좋은 기억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찬양대원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